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을 믿음으로 의리를 지키시고 또 복음을 믿음으로 머리를 붙드시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몸은 어떤 생명이에요? 머리가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머리가 존재해야 몸은 삽니다. 머리가 주시는 생명이 있어야 몸은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을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복된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만 있으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요, 그 일은 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루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들은 이 진리의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들고 있으면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을, 그 소망의 일을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주신 그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이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진리요 이치입니다. 우리 식구들, 왜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믿으라고 매주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늘 아는 이야기인데 또 이야기하고 아는 이야기 하는데 또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딱 요 한 가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무엇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어. 왜 그렇습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무엇만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몸된 교회만 필요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그 가치를 설명할 수도 없는 그 기업, 그 생명, 그것을 주셔서 우리로 영원토록 누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돼서 머리가 주시는 생명을 반드시 공급받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이, 모습이 다 이마다 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겪는 사건도 이 사건 저 사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든지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살든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상급을 받을 심판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받은 것이며 예수가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 안 있으면 그 사람이 젊든 늙든 모두가 가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냐 믿지 않느냐 그 누구에도 관계없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의 길을 받았어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체는 딱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는데 너무 이제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늘 강건하실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육체의 노쇠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젊어 보인다는 거하고 젊은 것은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젊어 보인다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영원하지 않는데 그 영원함이 우리에게 꼭 있는 것처럼 젊어 보이기만 한다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녹록치 않은 현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는 늘 날마다 쇠퇴하고 있어요. 조금씩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띠띠우고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했을지 몰라도 내가 언덕 올라가고 싶어도 무릎 아파서 언덕을 못 올라가요. 내가 뭔가 즐거운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에 즐거움이 계속 생겨나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그 마음에 자기가 그 마음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 마음에 육신의 마음의 쾌락이 가장 좋은 것을 어디까지 누려볼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업도 번창시켜 봤고요, 자녀도 많이 가져봤고요, 아내도 많이 가져보고요, 가질 수 있는 부와 모든 자기가 강성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져봤던 그 사람, 모든 것을 누렸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볼 때 완벽했다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 세상 속에서도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딱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헛되니 헛되도다. 어디에서 한 수고가요?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가. 우리의 진짜 인생은 어디에 있어요? 해 위에 있어요. 영원한 그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공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만 저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가? 전도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육신의 장막이 깨지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그 삶을 놓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풀리고 항아리가 깨지고 메뚜기도 그 다리가 걸리적거리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온다. 마치 지금은 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토록 그것을 축적하고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다 네 것이 되지 않는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12장 7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가기 전에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흙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진짜 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결국이에요. 마음껏 사는 것 같아도 그 마음껏 살지 못하는 때가 와서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세계를 맞이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앞으로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내 육체의 늙어감이, 연약해짐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서글프겠죠. 우리 식구들도 서글프신가요? 안 서글프세요? 육신은 입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데 그 서글픔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되고 내 몸이 연약해진 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쇠퇴하면 쇠퇴할수록 어떤 날은 다가오는 거예요? 내 주님 만나는 날은 더 가까우는 거예요. 영원한 그 주님을 누리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을 누리는 그 나라는 나에게 날로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일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은혜를 다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누구의 명령을 듣게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이루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본분 지키고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된 도리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딱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사람 도리 하려고, 우리로 진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거짓되고 속임수가 즐비한 이 겉사람의 삶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을 보게 하시고 나의 속사람을 보게 하시고 내 육신은 겉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딱 복음만 말씀하시고 복음만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열하면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처럼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는 이 일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만으로도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충분하게 그 생명의 이름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삶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그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결국은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너희도 그 복음으로 살라고 주님은 그것만 전하시잖아요. 계속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해 받으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너희 안에 예수의 이름을 주실 것이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가 와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면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전하는 예수의 이름은, 행하는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은 주님이 사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증명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너무 멋있는 퍼펙트한 삶,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단순한 하나의 보여주시는 예시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본이 되셔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들이 맏아들의 형상, 맏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의 형상을 보여주셔서 그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어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똑같이 사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내가 병든 자를 치유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그 구원을 너에게 말씀하고 이루어줄 것이다. 항상 내가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떠나 있지 않을 때나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에 경배하라고, 순종하라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너희 안에 일하시는 이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생명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딱 줄여놓으면 그것만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언약의 핵심입니다. 너와 내 마음에, 자손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복음을 믿는 너희의 마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할례는 한 번만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 삶의 공간들은 우리를 어떻게 젖어들게 하냐면, 뭐가 되면 내가 좀 돼서 한 것처럼, 뭐가 되면 내가 좀 의로워서 얻은 것처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뭘 잃으면 내가 정말 잘못돼서, 내가 너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네가 연약해져 있든 네가 강성한 자의 삶을 살고 있든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날마다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 내가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미련한 일입니다. 악조건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고 안 되는 기준이에요. 근데 주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시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무나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내가 어떤 것을 보았다고 내가 들었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사람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이 행해야 할 일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10절 보세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옆에 있는 내 안의 마음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 안의 마음은 누구만 알까요? 자기 자신하고 주님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절대 공감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육체 자체가 내가 경험한 게 중요하거든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귀에 들려진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나는 죽을 병을 알아봤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살아났어요. 근데 감기 걸린 사람이 죽겠다 그래요. 그러면 육신의 마음은 어때요? 약 먹고 가면 나을 것인데. 절대 공감 못합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 위한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복음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저 사람의 저 감기가 나의 그 죽을 병보다 더 극하게 다가와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 본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너희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대로 복음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줘서 그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나의 마음을 주어서
너의 마음이 아니라, 네 것이 아니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성품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신 성품과 주님이 주신 이루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함을 누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당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든, 당신이 나이가 어리든, 당신이 청소년이든 누구나 관계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진 바 되셨고 부활하셨으며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히 이루어 주시고자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보니까 너희 열조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희에게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일으킨 바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영으로 오세요? 이제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사신 그 삶을, 그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도 주님이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각 삶의 처와 환경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고 따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는 그 눈도 딱 한 가지예요. 무엇으로 갈려집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거나 복음을 믿지 않고 살고 있거나. 근데 우리는 늘 그 중간을 요구해요. 그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그 중간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믿거나 복음을 믿지 않거나. 늘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미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다 보셨겠지만 영의 세계는 냉철합니다. 영의 세계는 냉철하고 냉정해요. 사람은, 육신은, 마귀는 계속 그 육신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짠한 것, 좀 저거한 것,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세요. 영의 세계는 냉정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냐,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 딱 이것으로만 갈라집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의 시간에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땅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언약을 받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런데 몇몇 족속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전쟁을 모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전쟁을 치는 세대는 알아요. 아,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강력해서 이 성읍을 탈취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심으로 이 모든 상황과 현장을 종료시키셨구나. 우리를 구원시키셨구나. 알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늘 날마다 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생명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먹어야 사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좋은 열매가 다 있으니까 그거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땅이 그 땅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그것을 믿음으로 모세가, 그것을 이루어짐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죽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나마 아주 정정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예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그 갈렙이 있었던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해서 나머지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유다 지파가 갈렙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 늙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땅이니까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앞에서는요 승리의 퍼레이드가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이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앞절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 산지 거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합니다. 산지 거민은 능히 쫓아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지 거민은 약하니까 쓸어내실 수 있고 골짜기의 거민은 강력해가지고 주님이 못 쓸어내셨을까요? 우리 육신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어제까지 그 은혜를 보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냐면, 아우 주님 저 철병건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을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지금 치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밀어버리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어요. 복음을 믿으면 다 이루시겠다고, 내가 너희 안에서 말씀에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천하에 이 이름에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주셔서 구원하신다고 하시는데, 딱 한 가지 그 주님의 구원을, 그 주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강력한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은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로했을 거예요. 요만하면 됐지. 저쪽 골짜기 산지 다 쫓아냈고 골짜기 좀 남았는데 솔직히 저거는 철병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래에 나머지 지파들이 쭉 그 정복 전쟁을 하는데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사정이 있어서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직 그 가나안 거민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약속대로 땅을 분배해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님은 말하였으니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신 예수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전투에 서기만 하면 돼요. 일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형실이 녹록치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도 보죠. 사사기 1장 27절입니다.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 보니까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람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써 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결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심하고 더러운 것들은 우리를 그 생명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28절 봐보세요. 그러면 어쩔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8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이스라엘이 강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버리기는 좀 아까워요. 같이 살아놓은 시간이 있거든요. 힘도 좋아요. 일 너무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종 만들어서 이렇게 일 시키면 하나님 잘했다 하시겠지.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그 아래 모든 지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아마 요 정도면 충분했지. 근데 사사기 2장을 보세요. 사사기 2장 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희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영원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산지든 골짜기든 철병거든 뭐든 관계없어요.
강력하든 연약하든 관계없어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영원토록 하신 그 약속을 영원토록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나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어떠냐면요,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그 상황이 안 돼서 못 쫓아냈을 뿐이에요. 작정하고 버티는데 어떻게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약속을, 내 언약을, 내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도 보시죠.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되리라 하였노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보세요, 쫓아내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복음을 믿으면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철병거였든 골짜기에 숨어있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수가 많든 강성하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나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영원토록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이스라엘을 뭘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엉엉 울어요. 혹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해결된다는데 사람의 말로 사람의 귀로 들어서는 전혀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으로. 육신의 우리가 들은 것으로, 우리가 들은 풍월로 복음을 믿으면 되지. 근데 안 되겠네. 철병거가 오네. 안 되겠네. 너무 강성하네. 좀 강해지고 나면 해보지. 아니요. 병실에 누워있으면 병실에 누워있는 대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 삶이, 내 환경이 깨졌다면 그 깨진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 삶이 있어요. 내 가정이 피폐할 정도로 깨져 있습니까? 그 깨져 있는 그 가정에서부터 주님은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좋은 상황, 좋은 여건, 좋은 관계,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복음,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너희에게 내가 구원으로 나타내기 원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뒤에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세요.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은 세상에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승리 못하고 쓰러져서 낭망해서 죽어가는 삶으로 끝나게 하실 분이 아니라 복음을 듣게 하신 이가, 복음을 믿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속히 이루셔서 주님의 그 모든 날까지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도 보겠습니다. 표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바득바득 이 갈면서 살아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바득바득 갈면서 그 사람 바꿔보려고 해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수준이 좀 더 나아져서, 내 환경이 나아져서 바꿔보겠다고 한 그것, 주님은 절대 쫓아낼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마귀는 아주 애매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복음만 믿으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 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저렇게 애매하게 해서 말씀은 그대로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그 복음은 믿지 못하게 해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셔서 보여주시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이름을 시인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신다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로마까지 호송되어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배에는요 아주 믿음직스러운 선장과 선주가 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잔뼈가 굵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럴 것이고 이때는 이럴 것이다. 더군다나 로마로 압송해 가는 죄인들을 끌고 가는 배예요. 근데 사고가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서두에서는 실력 있게 한 지점을 잘 통과해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서 이 절기 때쯤 되면 배가 가는 길이 안개가 끼고 풍랑이 끼고 갑자기 내리는 우비로 인해서 항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듣지 않아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순풍하는 것 같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광풍이 대작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해요. 그것을 한문을 우리가 번역해서 보면 광풍이면 무슨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이 불어요. 미친 바람이. 그 미친 바람이 불 때 난리가 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식음을 전폐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아주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마치 남일 보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배를 타고 살려면 위에 별이 보여야 되고 달이 보여야 되고 해가 보여야 되는데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 날이. 그래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다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는 이번 생에는 글렀어. 우리는 아무래도 살기는 틀린 것 같다.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 배 위에 올랐던 단 한 사람. 보시죠.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은 그 사람들 놀리는 게 아니에요. 짠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탓하는 게 아니거든요. 22절 보시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만 손상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 지금 너도 죽게 생겼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23절 보세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셨으니. 25절이요.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미친 바람이 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죽었다고, 다 가망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딴 곳에 있는 것처럼, 마치 천국에서 바라다보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맞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울로 인하여서 그 260여 명의 사람이 다 살았던 것처럼 오늘 그 삶의 여정 속에 당신을 복음을 믿는 그 한 사람으로 그곳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미친 광풍이 바람이 불어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여기서 바로 구원을 받으면 좋겠잖아요. 26절 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또 여러 날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난리예요. 먹을 것을 갖다 버리고 식음을 전폐해서 이미 말라 비틀어져 있고 이제 죽네 사네, 말도 안 되는 일이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본문의 가장 마지막 하단부를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41절 보시죠. 여러 날이 지났어요. 광풍이 발생한 지 14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났습니다. 육지에서는 도망갈 길이라도 있죠. 배 한가운데서는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그런 죽음 같은 14일의 시간을 지나도록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군사들은 41절 보시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며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불고 고물은 큰 물결 곁에 깨어져 가니, 한 섬에 딱 정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박하게 되니까 죄인을 묶고는 이 군사들이 죄인들 도망가면 자기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42절 보세요. 다 죽이려고 했으나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자, 물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4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였으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언제예요?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침내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셨다면, 말씀하셨다면, 고하셨다면 그대로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 관계없어요. 그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해서 그대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의 빛교회 식구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마침내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었더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 우리의 남은 한 주간, 우리의 복된 이 한 주간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마침내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사람들이여 안심하라.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나는 믿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사는 복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